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종말 예언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 태국 유소년 축구팀 무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야생 멧돼지란 뜻이 있습니다. 무빠팀의 13명의 선수 및 코치가 지난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의 탐누앙 동굴을 관광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물이 동굴에 차오르면서 동굴 속에 입구에서 약 5km 지점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조난당한 지점에서 약 14일 내지 17일 정도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태국 탐사팀과 여러 나라의 다국적 탐사팀에 의해서 7월 10일부터 이들이 구조되기 시작을 해서 차례로 구조되기 시작해서 7월 10일에는 13명이 전체가 다 구조가 되어지는 이런 쾌거를 이루는 축복된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굴 속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약 1.5km를 수영 및 잠수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유소년 축구팀이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가 동굴 안에 갇힐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탐루앙 동굴에 들어간 소년들은 코치는 아무도 없었을 줄 압니다. 우린 안전하게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또 동굴 안에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들은 조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대통령 각계 정상들이 참 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13명의 선수와 코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들이 혹은 10일 혹은 14일 혹은 17일 만에 구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금년 7월 초 일본의 오사카 지방과 히로시마 현 등지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 7월 9일 현재 1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초선진국인 이 일본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지라 내진에 대한 설계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잘 돼 있고 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오는 나라인지라 이런 것의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냥 쏟아붓는 그 폭우 앞에 속수무책이었어. 여러분, 산이 무너져 내리고 집들이 내려앉고 이런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선진국에서 110명이 이 폭우로 재난으로 죽어갔다라면 엄청난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일본 나라나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가는 세상이 아니냐. 물론 세상에 좋은 맛집이나 좋은 사진이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참 편리하고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좋아져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은 환난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며 종말의 날들이 오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종말의 시대를 돌아보고 또 이 종말의 시대를 깨닫고 우리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중요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종말의 시대가 있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세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말의 시대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분명히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에 있게 되어지는 징조에 대해서 무슨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15절에 보면은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분명히 종말이 온다라.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붕 위에서 빨리 이 환난을 대피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가라. 집으로 물건 가지러 갔다가 오히려 그 환난에 갇힐 수가 있다라. 또 18절에 보니까 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출복이 옷이나 이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포 형식으로 되어진 그 외출복이 때로는 이불로 변하고 이런 옷으로도 변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겉옷을 가지러 갔다가 즉 이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겉옷으로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환난 속에 갇혀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 우선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으로 얼른 도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네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같이 죽게 되어지리라. 그래서 롯이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두 딸과 또 아내와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피를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불행하게도 뒤를 돌아본 거로 자기가 정들어 살던 성읍, 또 자기가 정들어 사용하던 물건, 또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아마 마음속에 남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물질보다가 하나님의 환난의 날에 대피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아멘. 세상의 이 것들에 연연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환난의 하나님의 심판날을 놓칠 수가 있고 그날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신학의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주의의 신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보수주의의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에서는 점점 더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들은 믿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홍해바다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홍해란 말의 원문이 히브리어 원문이 야숲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불다라는 뜻도 있고 홍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불다라는 갈대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해석을 야숲을 해석을 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 붉은 갈대바다가 있는 얕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하여 다리를 걷고 건넜을 것이다.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보수신학의 이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자. 동정녀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사도신앙의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홍해바다는 갈라진 것이지 그것은 얕은 바다로 다리를 걷고 갈대바다로 걷는 것은 아니더라. 분명히 물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갈라져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그때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 환난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 날에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종말의 시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이런 환난이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 사변은 여름에 일어났고요, 일사후퇴는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겨울에 일사후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동사하여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유교를 겪어보신 분들은 일사후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개념 속에서, 신앙 속에서 안식일 날에는 2000규빗 약 1km 이상을 그들이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환난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멀리 도피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감하여, 그날을 감하여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이나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환난의 때가 계속 되어진다라면 견디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말씀이 이 환난은 한때, 두때 반,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때, 두때 반이 2년 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0년 반을 의미하는지는 이 영적인 숫자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은 환난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환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환난의 날을 잘 이겨나가면은 환난이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환난을 잘 이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본문에 기도하다는 프로슈케스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의 명령형 2인칭 복수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라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환난 날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1517년 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종교개혁문을 내걸고
그 당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힘을 가진 로마 캐톨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그 부도난 사업장에서 일어서서 그 백화점의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그가 기도하였더니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에게 한 평론가가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곡을 쓰며 힘든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가 작곡을 하다가 지칠 때에 그때 하이든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골방에 들어가 악상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작은 골방에서 새 힘을 하나님께 얻고 새로운 악상을 떠올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의 엔지니어인 찰스 캐드린은 어느 날 모임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그가 두 손으로 만든 엔진을 만든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드린은 대답하기를, 제 두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 엔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 찰스 캐드린의 이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풍랑을 만났습니까? 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단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파의 유병은, 박옥수, 이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끄는 이단들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끊임없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또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피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런 이론을 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며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삼위일체 가운데 한 귀중한 영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출해 내주시고 구원해 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 다원화주의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어도 유교의 공자나 맹자를 믿어도 이슬람교의 모하멧을 믿어도 기독교의 예수를 믿어도 가는 천국은 다 한 곳이다. 한 곳에 가서 다 만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가는 길이 여러 곳 있다. 예를 들어서 봉화산에 오르는 길도 여러분 중랑구청 옆에서 오르는 길도 있고 또한 구단지 쪽에서 오르는 길도 있고 묵동 쪽에서 오르는 길도 있고 중화동 상봉동 쪽에서도 오르는 길들이 있다라 가서 정상에서는 다 만난다. 이 주장을 펴는 것이 종교 다원화주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 뚜렷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 다원화주의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만. 애국가를 부를 때에도 여러분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하느님은 범신론 계통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애국가를 애창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진짜 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참신으로 잘 믿고 또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확우호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져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들이 횡행하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장하여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견지해 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던 것이 잘못 처리되어진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아들에게 남기고 그가 회사 일을 보기 위하여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 일을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4시간이 훌딱 지나가고 바깥이 끔끔해졌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서야 그 공원에 기다리라고 한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생각이 났다. 아차, 벌써 3시간, 4시간이 흘러갔고 밖이 어두워졌네. 그리고 그는 급히 아들에게 같이 공원을 거닐고 그 아들을 남겨놓았던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끔끔하고 아무도 없는 그 공원에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 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웠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아빠가 약속을 했지만은 네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아빠, 나는 분명히 아버님이 여기에 기다리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분명히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약속을 실현하여 오실 줄을 알고 그가 4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벤치에서 기다려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줄로 믿고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자들의 대열에서 여러분 신앙을 경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환난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